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적은 리스트입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할아버지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함께 해나가는데요. 같이 큰 소리로 웃기 같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주 어려운 것들, 레이싱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다이빙하고 이런 또 오토바이 타고 이런 위험한 일들도 함께 해나가면서 가족들과도 화해하면서 또 죽음을 또 준비하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은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죽음,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로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시고요, 파송하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70명을 보내시는 거죠. 이 사건은 오직 사복음서 중에서요,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말고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70명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과 같이 이 70명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실 때에 한 사람씩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인데 70명의 제자가 앞서서 이제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서 가실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을 왜 두 사람씩 팀을 이루어서 파송이 됐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고, 또 예전에는 안전하지 않았으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가는 것이 나아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간 이유는 율법에, 유대인의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한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두 사람씩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 모델은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전도의 아주 좋은 모델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사역 방식이죠. 두 사람씩 나가는 거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시기에 앞서가지고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나가기 전에 하신 말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네, 이거는 전도하러 나가서가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미리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추수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들이 많으니까 일꾼이 더 필요하니 하나님 주인님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많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쓴 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또 누군가가 물을 주었고 주님께서 자라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이제 추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정도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셨으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셨고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셨고 또 이적도 보았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용기를 가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도 사역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과 같도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 어린 양 한 마리 또 이리 한 마리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어린 양들 그 다음에 이리 떼예요. 이리 들이에요. 이리 떼에게 어린 양이 보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리 떼의 한 가운데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이리 떼의 한 가운데에 이 어린 양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살행위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어른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 아무 힘없이 겨우겨우 걸어다니는 그 어린 양이 이리 떼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자가 같이 들어가면 목자는 이제 자기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때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들을 죽으라고 보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네들을 죽으라고 이리떼한테 보내는 거다. 그거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양들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가면 반드시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지 살 수가 있고 또 많은 추수를 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는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지팡이 가져가지 말아라. 이리를 때려잡을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돈도 가져갈 수 없어요.
또 여행 가방도 챙겨갈 수 없어요. 여행 가방에다가 뭐 챙겨가야지 여러 가지를 넣고 갈 거 아니에요.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사귀지 마라. 길 가다가 인사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사귀지 마라.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냥 입은 옷 그리고 신발 신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괜찮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둘이서 그렇게 복음 전하러 떠나는데 이 길이 그 이리대에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런 길이에요. 힘든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걱정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무것도 너희들을 지킬 만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가져갈 것은 그저 순종 그리고 믿음뿐. 그것만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것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믿음, 뒤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믿음,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마을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겠습니까? 거지꼴이잖아요.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꼴로 들어가가지고 초대받지 않은 집에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이리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자세이며 준비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누가 영접할까요? 저는 이때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한 거는 제가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묵상한 건데 전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 거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신발도 그렇고 없지 뭐 가방도 없지 이렇게 거지 꼴로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을 때 마을로 들어갔을 때 누가 저를 영접할까요? 제가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을 때 누가 우리 교회로 올까요? 막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있어 미진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럴 사람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6절 12절 이 하반절 말씀은요 영접하는 동네와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 할 그 일들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영접할 동네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쫓겨나지 않을까? 쫓겨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있다. 성경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 평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개역개정은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다. 복음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평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평안을 우리가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평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면서 이 평안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요. 나는 안 받겠어요. 그러면은 그 평안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주는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인간을 존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강제로 막 일방적으로 막 받아 왜 안 받아 막 이렇게 좋은 건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주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고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안 만들었으면 됐지 않냐. 그러면 아무도 안 따먹고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비난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큰 은혜이면서요. 복이면서 또 특권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동네에서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네.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하는 일은 환대를 받는 거예요. 그 집에서 먹을 거 주고 또 입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기쁨으로. 아유 괜찮아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 집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접받으면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축복 기도하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고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뒤돌아오신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 준비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많은 마을에서는 당연히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저희 둘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주님 더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만이 얼마나 동역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 안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동역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일이 있으면은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뭐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고 이럴 사람도 있고 저럴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일을 할 일꾼들을 막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면은요.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콜링을 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전도사님, 혹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나오실 생각 없으시냐고 그러시면서 괜찮다고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괜찮다고 그냥 여기서 오셔서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다고 이러시면서 계속 부르시거든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속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서 사셔야만 되는 분들. 왜냐하면은 복음 전하면은 감옥 들어가는 또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추방당하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뭔가를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우시죠. 같이 이제 전부 다 경찰들이 이 선교사님들을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말도 참 하기가 어려우신 그런 또 복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전도자를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을 거절한 동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전도자가 주었는데 그 평안을 안 받는다. 나는 싫다, 안 받겠다 라고 얘기해서 그 평안이 전도자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을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도 또 하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안 받겠어, 나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마을에서 당장에 그 마을을 떠나지 말아라. 막 화내면서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믿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화내면서 나가지 말고 그 마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큰 길로 나와야 돼요. 그 마을에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길에서 이제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쌩하고 가버리는 거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지 뭐 그러면서 쌩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큰 길로 나와야 돼요. 큰 길로 나오면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우리는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희가 멸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 너희들이 받지 않았으니까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의 책임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괜찮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해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해라. 우리를 그 마을에 있는 집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파수꾼이 경고를 했어요. 너희 악인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서 멸망을 하면은 그 악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이 멸망당할 것을 알아요.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이 파수꾼에게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먼지를 떨어낸다는 일은 전도자가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자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전도자가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너희들은 멸망이야. 막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동네나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나 똑같습니다. 복음 증거는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뒤에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다 대고 뒤에 거기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이런 심판까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거는 내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전도자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동네나 영접하지 않는 동네나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전도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멸망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거든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만났는데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뭐 일꾼을 보내주셔서 뭐 말하지 않겠나, 이거는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냥 떠나는 건데 일꾼을 보내주셔서라는 기도를 또 할 수가 있을까?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때에 다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열매까지 우리가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좋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복음을 씨를 뿌리고 물을 줬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이분들을 버리겠습니까? 주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때에 다른 전도자가 오면 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약 5,18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980만 명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인수동에 2만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다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인구수의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15%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4,5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24,500명 정도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나 되었고 또 한국 교회가 전도의 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있어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유, 한국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선교 훈련에서 훈련을 갔는데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그때 당시 한 40대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20대 때 한국에 20대까지 살다가 20대에 이제 영국으로 왔는데 살러. 그런데 그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 때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대에 처음으로 영국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감신대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이제 그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왜 이것을 배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은 뭐 성탄절 행사나 전도 축제 이런 총동원 주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부 다 이 문이 닫히면서 이 어린 영혼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히 닫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 더 문이 열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에는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런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요, 자기가 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다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전도사님이시죠. 네. 메아리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평안을 주지 않고서는, 평안을 주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인지 평안을 거절할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요, 그 복음을 이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인지 아닌지는 복음을 전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주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던 70명의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여정 가운데 어디로 갈까?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고요. 무엇을 먹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요. 누구를 만날까?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야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때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와 같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